성경을 함께 들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때마다 일마다 체험하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2장 신약 성경 5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서 12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읽어드린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사십니까? 하는 이 물음은 무난 인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 삶의 내용을 묻는 물음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도전을 주는 말입니다. 단순한 어떻게 사십니까? 무난 인사나 어떤 뜻으로 하는 물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뉘앙스가 다르게 들려져서 오늘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물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묻는 이 질문은 가장 묻기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 요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물음에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삶의 모습 속에 여러 가지 그 삶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크리스마스를 눈앞에 두고 있는 24일 주일이기 까닭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는 것이 한 번쯤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지금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까 하는 모습을 기호를 통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느낌표로 시작해서 물음표로 끝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할 때 감격과 은혜로 시작하는 느낌표였는데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자리에 진짜 이런 감격과
이런 감동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살고 있는가? 느낌표로 시작했는데 오늘 내 믿음의 모습은 물음표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확신이 없고 의심 속에서 감동과 감격을 다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이 느낌표에서 물음표로 끝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끝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잘 알지 못했습니다. 감동과 감격도 없었습니다. 때때로 의심도 했습니다. 확신도 없었습니다. 이게 뭐지 예수 믿는 게? 그런데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믿음의 모습을 보니까 내 안에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어서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로구나. 느낌표. 그 느낌표의 삶을 사는 분도 있습니다. 물음표로 시작해서 느낌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있는 상태, 참 좋은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모습은 물음표로 시작해서 물음표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의심과 확신이 없어서 그럭저럭 하나님의 교회를 나와 물음표를 갖고 믿는 게 뭐지? 늘 그 생각을 하면서 믿음을 시작했는데 지금도 진짜 이거 믿는 게 내가 제대로 믿는 건지 모르겠어 하고 물음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느낌표로 시작해서 느낌표로 끝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시작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맛보았던 감격과 감동이 있었고 지금도 역시 그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느낌표로 시작해서 느낌표로 지금 내 믿음의 모습이 느낌표 인생, 느낌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아마 가장 복된 인생일 수 있습니다. 여하간 오늘 이 네 부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 부류로 줄여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느낌표로 시작해서 느낌표로 지금도 느낌표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 감동과 감격이 끊임없이 오늘도 은혜 아래서 그 감동과 감격을 맛보면서 사는 사람. 또 하나는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나왔고 믿음 생활을 해서 뭐가 뭔지 몰랐는데 라고 물음표를 찍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믿는 감격과 감동이 무엇인지를 오늘 내가 체험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 물음표에서 지금 현재 느낌표가 되어진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 1번의 모습은 믿음이 복되고 그 믿음이 살아서 영에 속한 사람이 누리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느낌표로 시작했습니다. 감동과 감격이 있었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잘 알았었는데 지금은 모든 믿음이 확신이 없어서 정말 의심이 들고 확신이 없는 불확신 가운데 흔들리는 물음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도 물음표로 시작했는데 지금도 물음표입니다. 나는 처음에 믿을 때도 뭐가 뭔지 몰랐는데 예수 믿는 게 뭘까 생각했는데 지금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지금도 역시 물음표를 갖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해서 4주 동안을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내 믿음에 대해서 점검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보낸 4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4주간을 보내시면서 나는 느낌표로 시작해서 느낌표로, 물음표로 시작해서 정말 느낌표로 내 삶의 모습 속에 지금 나는 감동과 감격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의 모습으로 삽니다. 마지막이 느낌표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정말 느낌표로 시작했지만 끝이 지금 현재 내 믿음의 모습이 물음표라고 한다면, 아니 처음에도 물음표였고 마지막도 물음표인, 지금도 물음표 인생을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어쩌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참된 기쁨과 은혜를 모르는 불행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이 세 부류의 인생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어떤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까닭에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아래 그 환자를 내려놓았더니 내가 일어나 가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셔서 이 사람이 병나음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누군데 죄를 사해 줄 있느냐,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해도 유분수지 하나님만이 죄를 사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고 따지고 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아라 하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사실은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몰려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꽉 에워싸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일반인들, 그 사람들이 그 주변에 같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끝이 납니다. 아주 단순한 사건입니다. 중풍병자를 아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고 와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 말씀 전하는 곳에 와서 그 집의 지붕을 뚫고 내려서 병고침을 받았다. 거기에 나타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느낌표를 느낌표로, 물음표를 느낌으로 바꿨던, 느낌표로 바꿨던 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옳카매고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잡고 죽게 만들려고 그 자리에 찾아와 있는 느낌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게 만들려고 하는 느낌표로 시작됐지만 물음표로 끝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몰려 있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겠다고 모였는데 구경꾼들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왔을 때 가로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지고서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흩어졌던 구경꾼 인생, 물음표로 시작해서 물음표로 끝나는 구경꾼 믿음의 모습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네 사람들. 두 번째 사람들,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 느낌표로 시작했지만 물음표로 끝나는 육에 속한 사람들. 세 번째, 구경꾼 인생으로 그냥 그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몰려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구경꾼 인생들. 물음표로 시작해서 물음표로 끝나는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구경꾼 신앙인은 아닌가? 셋 중에 나는 누구인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느낌표에서 느낌표로,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바뀐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5절 말씀에 1절에서 5절까지인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1절에서 5절을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 4사람을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는데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첫째로 영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보면, 믿음의 특징을 보면 단순합니다.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 문제는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주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다. 단순하게 순수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무엇이나 고칠 수 있고 낫게 하실 수 있고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을 확신합니다. 주님께 데리고 가면 이 중풍병자는 나을 거야. 왜? 그분은 능력과 권세가 많은 분이니까. 아주 순수하고 단순하게 믿는 겁니다. 세 번째, 언제나 삶의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 주시는 분이야. 사람을 위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둘째, 사람에게 근본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니까. 셋째, 그분은 능력과 권세로 역사할 수 있는 분이니까 라고 믿습니다. 이게 영에 속한 사람들이 갖는 신앙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단순하고 순수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분은 이제까지도 사람을 위하셨던 분, 그분은 이제까지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다 해결하셨던 분, 정말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분, 병든 자가 있으면 병을 낫게 해주시는 그분, 죽은 자가 있으면 살게 하시는 그분, 믿음이 있다고 말이에요. 순수하게. 또 하나, 그분은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믿으면 땅 위에 불가능한 일은 없다.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신앙의 특징이 순수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도 다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막으니까 중풍병자가 있다 그러니까 4명이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붕,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게 많이 운집해 있으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놨다는 거예요. 아주 순수하고 담백합니다. 그렇죠? 또 하나, 그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단순하고 순수하게 예수님의 권력과 권세와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협력하면서 삽니다. 혼자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도우며 약한 자를 도울 줄 아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중풍병자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 운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넷이서 함께 들고 예수님께 가자. 협력하고 서로 도우며 사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에워싸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야, 그러면 뭐 지붕을 뚫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행할 수 없는 일들이 삶의 자리에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협력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지붕이라도 뜯어야 된다. 목표가 분명합니다.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내가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내 삶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정말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내가 온전히 신뢰하기 까닭에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서로 도우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위해서라면 지붕을 뚫을 수 있는 내 가진 정말 이 중풍병자를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목표가 분명하다면 그 목표를 위해서라면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정말 창조해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힘쓰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확신하기 까닭에 이전에는 내가 물음표 인생이었지만 지금은 오늘도 그 주님은 내 삶에 살아계셔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러면 그분에게 내 문제를 갖고 가면 그분은 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나의 주님이시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힘들 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면서 함께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목표가 분명하게 까닭에 그 일을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이 크면 더 큰 일을 합니다. 믿음이 적으면 적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내가 이 땅 위에 속한 생각으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왜?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둥지 속의 새들이 어미새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모든 은혜들도 믿음에 의해서 완전히 좌우되어진다. 여러분, 내가 큰 은혜 받길 원합니까? 큰 믿음 가지십시오. 모든 은혜는 내 믿음으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둥지 속의 새들이 어미새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새끼가 어미새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새끼는 다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왜 느낌표로 시작되어졌다면 오늘도 느낌표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 내가 물음표로 시작돼서 의심도 있고 불확신도 있었지만 오늘 내가 주님을 온전히 둥지 속에 있는 새끼들이 어미새를 의지하는 것처럼 내가 진짜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나를 위해 주시는 분이고, 그분은 내 삶의 문제 속에 개입하시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확신한다면 왜 물음표로 시작해서 지금도 물음표 인생을 사느냐 그 말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내가 믿는 주님이 이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 안에서 우리 주님은 내게 이렇게 하십니다. 느낌표를 찍으며 믿음 생활을 하고 삽니다.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의 큰 부흥의 역사를 영국에서 일으켰을 때 그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집회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어지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요한 웨슬레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 자신이 훨훨 타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불구경을 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보시죠. 요한 웨슬레가 하는 집회에 많은 불신자들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 각성 집회를 하는데 도대체 이런 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요한 웨슬레가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나를 훨훨 불타오르도록 불타오르고 있으니까 불구경하려고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이 이야기 속에 의미 깊은 굉장히 깊은 그리스도인의 자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훨훨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내 삶의 느낌표가 계속 찍히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저런 사람이라면 나도 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라고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느낌표로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면 오늘도 느낌표를 찍으면서 내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여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 물음표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내가 우리 주님에 대한 확신과 우리 주님에 대한 정말 분명한 믿음이 있어서 내 삶이 영에 속한 사람이기 까닭에 물음표로 시작했지만 오늘 내 삶의 믿음은 느낌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영에 속한 복된 그리스도인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서기관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서기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압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 종교계, 기독교계, 유대교의 지도자들입니다. 느낌표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믿음은 지금도 예수님께 대하여 물음표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입니다. 믿기는커녕 오히려 힐난하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다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여, 어떻게 이딴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갖고 있는 관점,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눈으로만, 내 신념, 내 경험, 내 사고, 내 이성으로만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다친 마음 고정관념의 소유자입니다. 또 하나, 좁은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고는 죄 사할 사람이 없다. 딱 자기 마음속에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는데도 못 보는 겁니다. 왜? 마음이 좁기 때문에,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다친 마음, 좁은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또 하나, 밑에 가서 보면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오염된 마음의 소유자들입니다. 다친 마음, 좁은 마음, 오염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헛된 지식, 잘못된 신앙, 그것에 의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한 일을 행하시는데 오늘 힐난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자, 여기 좀 보십시오. 오늘날도 이런 그리스도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처음에는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고 너무너무 좋다고 했다가 다 팽개치고 지금 내 믿음의 현장을 보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예수 믿는 자를 조롱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서기관과 같은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눈앞에 예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편견과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 때문에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을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힐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중심이, 믿음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때때로 이런 육에 속한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내 마음이 다쳐서. 왜? 내 마음이 좁으러워서. 왜? 내 마음이 오염되었을 때. 여러분 한번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모습을, 내 마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닫혀 있지는 않는지, 주님을 향해서 내 믿음의 마음이 좁은 마음은 아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정말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그 마음이 새 눈을 뜨고 내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쳐다보고 있는 오염된 마음의 소유자는 아닌지. 만일 그렇다면 어쩌면 나는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인도
때로는 손을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움츠러드는 손이 아니라 내뻗는 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이 오염되고 내 생각이 닫혀져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나는 느낌표로 시작해서 날마다 느낌표로 끝났다, 오늘도 지금 느낌표다, 그렇게 하는 믿음 가지면 기가 막힌 믿음이에요. 때때로 느낌표로 시작됐지만 어떤 때는 내 삶의 자리에 물음표가 찍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토마스 왓슨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도 떨리는 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손이 떨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이 떨릴 때 움츠러들지 말고 그 손을 뻗어서 주님을 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느낌표로 시작했는데 내 믿음이 물음표 자리에 있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있다면 닫힌 마음, 좁은 마음, 오염된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넓히십시오.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을 닦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물음표가 바뀌어서 느낌표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떨리는 손을 움켜 안으로 정말 움켜 잡지 말고 손을 뻗어서 주님을 향해 손을 벌릴 줄 아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성경 보십시오. 10절 말씀에서 12절까지 나오는 구경꾼 인생의 모습입니다. 첫째, 영에 속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 느낌표, 물음표, 느낌표. 두 번째, 육에 속한 사람들,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 오히려 세상적이고 땅 위의 것만 생각하는 느낌표로 시작해서 물음표로 끝나는 불쌍한 인생. 세 번째, 구경꾼 인생입니다. 말씀을 들으러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2절 말씀해 보니까 미안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사람들이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뒤로 가서 보십시오. 뒤에 가서 보면 4절 말씀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이거 보면 비켜주지 않았다 그 말이요. 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었다. 그래서 지붕 뜯었다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고 끝이에요. 그렇죠? 예? 남이 오는데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왜? 내가 말씀 듣겠다고. 그러고는 오는데 들여보내주질 않으니까 지붕을 뚫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래 놓고서는 참 별일이 다 있네, 그리고 끝. 이게 구경꾼 인생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음표로 시작해서 물음표로 끝나는 인생. 주님 앞에 궁금해서 와서 물음표를 갖고 있다가 궁금한 채로 그냥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구나, 끝. 그 자리에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 속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무가치한 인생을 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구경꾼 인생은 무가치한 인생을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자리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데 성경이 기록한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기록한 줄 압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다. 왜? 너희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내가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께 오는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을 막았던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남에게 장애물이 되어지고 거침돌이 되어지는 믿음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손해는 끼치지 않을지 모르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가치하고 무익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구경꾼 인생.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자 여기 좀 보세요. 물음표로 예수님께 듣고 깨달아 보겠다고 물음표를 갖고 왔다가 돌아갈 때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 물음표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인 줄을 모르고 그냥 왔다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처럼 예배당에 들락날락은 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무가치예요. 유익이 안 돼요. 저에게 꼭 우리 목사님이 날 보러 들으라는 소리 같네. 내가 예배당에 들락날락하고 듣기는 듣고 하기는 하면서도 내 삶 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 그게 물음표로 시작해서 물음표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이 사람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미련한 인생입니다. 내가 당하기 전에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가는데 예수 믿는 게 뭔 줄을 몰라요. 물음표로 시작해서 예수 믿는 게 이런 걸까?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오늘까지 교회를 몇 년이나 나오고 얼마 동안이나 나왔는데도 지금도 예수님 믿는 게 뭐지? 이 사람이 구경꾼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불행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헌금하면서 돈 낭비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믿음 생활할 때 느낌표가 뭔지를 맛보지 못한 사람,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예배당에 나오면 물음표로 시작해서 물음표로 끝나는 그리스도인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물음표가 변해서 느낌표가 되든지, 느낌표로 시작해서 느낌표로, 끝은 느낌표가 돼야 되는 거야. 야, 예수 믿으니 좋더라. 예수 믿어야 되겠다. 믿으니 이렇더라. 인생 끝에 내 믿음의 삶의 자리에 느낌표를 찍는 그리스도인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좀 진보적인 사람이지만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냉혹한 현실주의자보다 성스러운 바보를 찾고 계신다. 저는 이 말 너무너무 좋아해요. 내 현실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보는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 내가 갖고 있는 지성,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신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도 물음표를 찍으면서 진짜 그럴까? 지독한 현실주의 속에서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건 이래야 돼 라고 하는 냉혹한 현실주의자적인 생각과 삶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성스러운 바보가 못 되는 사람. 성스러운 바보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니까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영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바보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구경꾼은 와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는 사건을 보고서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물음표로 끝났습니다. 누가 바보입니까?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내가 그 믿는 은혜에 감격하며 느낌표를 찍고 지금도 느낌표를 찍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내가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는 뭔지 잘 몰랐지만 물음표로 내 믿음을 시작했지만 오늘 그 예수를 내가 알아.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위해 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어. 그분은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나오면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느낌표로 찍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느낌표, 물음표, 느낌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 그림. 느낌표, 물음표, 느낌표. 오늘 또 설교 들으니까 뭐 물음표하고 느낌표가 뭐라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 그 반편이요. 그 바보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나는 느낌표로 시작해서 느낌표로 지금도 내 믿음을 갖고 있는가? 크리스마스 전에. 나는 물음표로 시작했지만 내 믿음은 지금 느낌표다. 아니면 이전에 내가 느낌표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지금 내 믿음은 물음표다. 각성하십시오. 이전에도 물음표였는데 내가 지금도 물음표다.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십시오.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12월 25일이 어떤 사람은 그날이 예수님이 진짜 태어난 일입니까? 예수님 탄생일 아니래도 괜찮습니다. 본래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우리가 가장 크게 섬기던 축제일을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그러고 섬기자. 그렇게 하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25일인지 24일인지 언제인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날 구원하시고 나를 물음표 인생에서 느낌표 인생으로 바꿔주신 날, 그날이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나는 느낌표, 물음표, 느낌표 인생인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서기관들처럼 느낌표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물음표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닌가? 아니, 나는 물음표로 시작했는데 지금도 물음표를 찍고 있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은 아닌가? 크리스마스 전날 이브에 눈 오셨다고 개처럼 뛰면서 좋아하지 마시고 한 번쯤 심각해지자 그 말이에요. 내일이 성탄절이니까. 나는 어떤 모습인가? 어떤 신앙인인가? 한번 의미 있게 물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어떻게 사십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하는 이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신 거룩한 성탄절 전주일에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내 믿음의 현 주소는 물음표인가? 느낌표인가? 한 번쯤 묻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봉헌합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나의 죄와 나의 모든 악한 것을 위하여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 우리들이 주님 오심의 의미를 생각하며 귀한 성탄절을 내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터인데, 오늘 성탄절 전주 이 귀한 주일에 모여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내 믿음의 모습이 느낌표인가 아니면 물음표인가? 스스로에게 한번 자기 자신을 잘 살피며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다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이렇게 연약하고 불쌍하고 미련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날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불러주셨을진데,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옵소서. 물음표가 바뀌어 느낌표 되는 축복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성결과 의로 하나님 두려움 없이 마음껏 느낌표 찍으며 주님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직한 11조 찾아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 정성 다하는 주일 헌금을 주께 드리온즉 우리의 약한 손이 움츠러들 때에 펼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하여 펼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떨리는 무릎이 주저앉고 싶을 때에 주님 강한 무릎으로, 굳센 무릎으로 바꾸어 주셔서 주님 앞에 담대히 일어서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하는 중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세로 느낌표를 찍으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믿음의 식구들마다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격으로 순간순간 내 살아가는 삶의 순간마다 믿음의 느낌표를 강하게 찍으며 주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구경꾼 인생이나 육에 속한 인생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발자국마다 느낌표, 감격과 은혜의 느낌표를 찍으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한마음 온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 가족과 저들 생업, 저들 삶의 경례와 자녀손들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